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6과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새가족 양육교재 6과 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성경에 욥기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 의인이었고 또 거부였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계시록 1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라. 그러면서 뭐라 되어 있냐면요, 저 하늘에서 형제들을 송사하던 자가 하늘에서 쫓겨났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어떤 녀석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도들을 송사하는 자입니다. 즉 고소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욥기서 1장에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재물도 주시고 성공시켜 주시고 돈도 많이 주시고 자녀들도 장성하고 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이 욥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럼 너가 한번 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욥을 너가 시험해봐라. 그래서 1장과 욥기서 1장과 2장 두 번 사단이 하나님께 송사하고 그리고 욥을 시험합니다. 그때 욥에게서부터 사단이 빼앗아간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돈과 재산을 다 빼앗아갑니다. 듣기만 해도 소름 돋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돈과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 소름 돋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뭘 가져가냐? 자녀를 가져갑니다. 1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를 한순간에 다 죽여버립니다. 세 번째로 뭘 가져가냐? 건강을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돈, 자녀, 건강 요 세 개 빼면 뭐가 남죠?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에서 돈, 자녀, 건강 요 세 개보다 중요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요 세 개 잃어버리면 사실은 다 잃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돌려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따라가는 세 가지가 뭐냐? 돈, 자녀, 건강입니다. 그렇죠? 사단이 요 세 가지를 다 가져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그렇죠? 지금 코로나 2년, 지금 3년째 겪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 가까이 됐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은 몇 명일까요? 기독교 인구가 대략 500만 명 정도 된다 합니다. 절반이 사라진 거죠. 그 절반 성도님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네, 다 교회 떠나버렸습니다. 왜 떠나버렸습니까? 코로나 어간을 지나오면서 어떤 이는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고 어떤 이는 건강을 잃어버렸고 이런 문제 속에서 어떤 이는 자녀가 무너졌을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욥이 당했던 문제를 이 시대의 많은 교회 성도들이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도들이 택한 건 뭐였냐? 교회를 떠나는 거였습니다. 즉 믿음을 저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 세 가지를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끝까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욥기서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주 부자였는데 시험당해서 다 잃어버렸다가 그래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다 회복시켰더라. 이렇게 알고 계세요, 욥을.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핵심은 다 잃어버린 내용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욥기서에
혹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교회 다니신 분들은 조금 아실 건데 이 욥기서의 결론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욥기서는요 총 42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42장 맨 마지막 장을 결론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시험당한 이후에 욥의 친구들 3명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3명이 욥을 찾아와가지고 욥을 맹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냐? 야, 네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았으면 이런 일이 왔을까? 결국 너가 이렇게 다 잃어버리게 된 거는 너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 짓고 착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욥이랑 욥의 세 친구가 요걸 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싸웁니다. 말싸움을 해요.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야, 그거 아니라니까, 맞아 그거야 이러면서 서로 싸웁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42장에 하나님이 이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결론을 내려주시냐? 욥의 세 친구들을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세 친구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욥의 세 친구들은요 계속해서 뭘 주장했냐면 너가 죄를 짓고 착하게 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노한 것이다.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결론장에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네 세 명의 이야기가 다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욥기서 4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양 7마리, 소 7마리를 가져다가 욥과 함께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번제라는 말은요 욥기서 1장에도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욥이 자기 자녀들의 숫자대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욥이 요 세 가지를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빡빡 밀고 바닥에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세 개 한 번에 다 잃어버렸는데 그 마음이 편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 걱정 혹은 분노,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찾아왔겠죠. 그래서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렸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땅에 엎드려서 뭐 했다라고 나와 있냐면요 예배 드렸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에게 있어서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 예배는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사도신경 외우고 찬양하고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고 헌금하고 그 다음에 축도로 마치고 이런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 주셨던 예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번제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번제를 드린다는 말이 뭐냐면 흠과 티가 없는 양, 소 이런 동물들을요 죽여가지고 각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다 흘리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향을 흠향하셨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번제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를 대신하셔서 나의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욥이 누구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장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을 막 욕하고 욥을 막 타박할 때 하나님이 그 세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도 뭐예요? 욥과 함께 번제 예배를 드려라. 한마디로 말해서 욥기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세가족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셔야 될 텐데 저희 성도님 죄송한데 손톱은 끝나고 깎아주시면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이것을 욥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욥은 알았다는 거예요. 돈보다 재산보다 자녀보다 건강보다 더 큰 가치가 복음 안에 있음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렇게 발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목사가 왜 있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성경이 왜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딱 말씀 전하면 와 목사님 그런 게 어딨냐면서 막 저한테 따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저는 당황스럽죠. 그렇죠?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배우지 않습니까? 왜 배웁니까? 네,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에게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에 와서는 목사에게 배웁니다.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저는요 10년을 공부했습니다. 신학교에서. 왜 공부했겠습니까? 네,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언약은 무엇인지 요거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가르쳐 드리려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특히나 새가족 성도님들은요 바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첫 단추 잘 끼워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막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잘 믿었더만 다시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다. 그게 욥기서의 주제가 아닙니다. 욥이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 요거 놓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요거 왜 자꾸 강조합니까? 우리 특히나 예전교회는 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계속해서 강조합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인생의 참 답을 찾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거 혹시 없죠? 새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면은 사람을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빚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지으신 모든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데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흙으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동물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동물을 지을 때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한 가지 차이를 두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빚으셨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은 동물과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사람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즉 여러분들은요 단순히 마음만 가진 존재,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기도 하시고 악령이 임하기도 하는 그런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영적 존재를 하나님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원리를 주셨어요. 어떤 원리를 주셨냐?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히고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새가 하늘을 잃어버리고서는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창조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를 지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영적 존재로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물고기가 마치 물속에 살아가듯이 나무가 땅속에 있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당연한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물고기는요 그냥 물속에서 태어났는데 잘 자라고 성장도 하고 새끼도 납니다. 나무는요 땅속에 뿌리만 내리고 있는데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새는요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새끼도 키웁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리 가운데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지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평안함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주 중대한 인생의 근본적 문제가 벌어지고 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렸다. 그건 뭐 의미합니까?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떡밥을 물어봐도 안 되고 지렁이를 먹어봐도 안 돼요. 물 밖에 나와 있다면, 그렇다면 그 물고기에 필요한 건 뭐지요? 물로 빨리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바보가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에게 떡밥을 줍니까? 얼른 들어다가 물속에다 집어넣어주죠. 왜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을 잃어버리면 물고기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혔다. 여러분들 뭐 하시겠습니까? 얼른 땅 파가지고 다시 뿌리를 묻어줘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그냥 내가 볼 때 그게 좋아 보이니까가 아니라 나무는 땅을 잃어버리고선 살 수 없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그것처럼 사람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물고기의 무게에 물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무에게 땅과 같은 존재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졌다. 마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온 것 같은 문제를 당한 겁니다.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가 죽은 것이듯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뭐겠습니까? 사망 가운데 던져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죽어버렸대요.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곧 사망이기 때문에. 물을 잃어버린 물고기가 곧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근본적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아마 경제 문제 때문에 혹은 자녀 문제 때문에 마음의 문제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여기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보다 더 중한 숨겨져 있는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숨겨진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아무리 행복을 찾아가고 아무리 만족을 찾아가고 아무리 성공을 따라가도 절대적으로 이와 같은 내가 바라는 축복이 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근본적 원인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 채 사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지 천국과 지옥은 하도 예수 천당 부신지옥 이런 사람들 많으니까 그냥 천국과 지옥은 있나 보다 이렇게 사셨겠지만 지금까지 사실은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거 전혀 알지 못한 채 사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 누구에게도 배워본 적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상태 가운데 있다는 사실 전혀 모른 채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냥 잘 나가는 남자 하나 만나가지고 가정 꾸리고 그래가지고 똑똑거비 같은 아 낳아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여기셨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셨겠죠.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거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문제 가운데 어떤 인생의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영어 성경에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세상 말로는요,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경기도 안성에 살 때 이 내림굿 타시는 분들, 내림굿 해가지고 작두 타시는 무당들 있죠. 그런 분들을 250명 넘게 만나봤어요. 그 중에 한 분은 딱 제가 그 점집을 찾아갔는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 두 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세 명이 찾아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초인종을 딱 눌렀는데, 초인종 누르자마자 문이 벌컥 열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이렇게 딱 서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보통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가가지고 이렇게 점집 가서 띵동 하고 누르면은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누구세요? 하고서 안에서 불러요. 그러면 점치러 왔어요. 그러면 이제 좀만 기다려! 이러다가 이렇게 문 딱 열어주거든요. 근데 이 아줌마는 제가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을 벌컥 여시는 거예요. 문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들어갔더니 음료수를 3개 꺼내서 방석 앞에다가 하나씩 놔놓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마치 우리 3명 올 거 알고 준비하셨나 봐. 제가 그러니까 올 줄 알았대. 그때가 1시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어저녁에 자기가 모시는 할아버지가 다음날 오후 1시쯤 귀한 분들 3분 올 거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대요. 귀신같이 알죠, 무당들이.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예수 영접하실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싫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유인 즉슨 이분이 신을 받기 전에 신병을 앓았던 거예요. 몸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도 병명도 안 나오고 약 먹어봐도 차도도 없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무당 찾아가니까 무당이 말하는 겁니다. 당신 신 받아야 된다고. 어떤 누가 신 받고 싶어 합니까? 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 아줌마도 싫다 한 겁니다, 처음에는요. 그런데 신을 안 받고 버티니까 그때부터 가문에 돈, 경제를 치는 거예요, 이 귀신이요. 아까 여기 썼죠? 돈, 자녀, 건강. 경제를 쳐버리는 거예요, 이 귀신이. 그래도 이 아줌마 끝까지 버틴 겁니다. 누구든 무당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몸은 아프고 막 경제는 어떻게 점점 사라지는데, 그 다음에 남편한테 병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버텼는데 무당이 한마디 하더랍니다. 너가 안 받으면 이거 네 자녀가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안 받을 거야? 거기서 무너졌어요, 이 아줌마가. 돈하고 남편까지는 버텼는데 자녀는 못 버틴 거예요. 내가 안 받으면 자녀가 이 짓을 해야 된다니까. 내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결론을 났냐? 이 땅에는 방법이 없다, 이 결론을 낸 거예요. 약을 먹어봐도 안 되고 병원에 가봐도 안 되고 뭐 빌어봐도 안 되고 들어봐도 안 되고 기도해봐도 안 되고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근데 지금 와서 복음 전해본들 그거 소용없다는 거죠. 사단 마귀가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습니다. 완전히 메어버린 인생, 사로잡힌 인생,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멸망의 굴레에 꽉 묶여버린 인생 돼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몇만 명이 있냐? 30만 명이 있어요. 등록된 무당이 30만 명이에요. 그런데요, 뭔가 신기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미래를 꿈을 통해서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봤는데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든지, 점집을 차리진 않았지만 신기가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이 나라에 그렇게 귀신에게 시달리는 영혼들이 100만 명이 넘나고 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을 농담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귀신이 있다라는 말을 농담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저 러시아의 우주비행사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처음으로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딱 나간 다음에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하늘 끝까지 날아와 봤지만 하나님 안 계시더라,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연히 거기에 계시지 않죠. 계시더라도 볼 수가 없죠. 영이신데 어떻게 봅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심을 부인하고 귀신의 존재가 있음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들이 등록된 인원만 30만 명. 여러분들, 저 경기도 안성에 굉장히 유명한 축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우더기 축제라고 있어요. 이 바우더기가 누구냐면 아주 그 남사당, 이 꽹가리를 기가 막히게 치는 여자인데 젊은 나이에 절명해 버렸어요. 그게 너무 아쉬워서 안성 사람들이 사당도 세우고 그 사람을 기린 겁니다. 안성이 남사당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벌써 뭐 엄청 오랜 세월 매년마다 바우더기를 기리고 또 축제를 해왔는데, 거기에서 매년마다 하는 게 뭐냐, 작두 타는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성에서 교역자 생활할 때 바우더기 축제 한다 그래가지고 놀러 갔거든요, 성도님들하고. 야, 재밌는 구경하러 가자 그래서 놀러 갔어요. 작두 타는지도 모르고 갔더니 한 켠에다가 막 이렇게 막 깃발 막 이렇게 막 꽂아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상 높게 만들어 놓고 그 꼭대기에다가 그 날카로운 작두 2개 딱 세워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서 막 한참 난리가 났더라고요. 북치고 깽가리 치고 막 난리가 났어. 무당이요, 밑에서 눈이 까디집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귀신이 몸에 들렸다, 눈이 까디집어집니다. 눈이 까디집어져 가지고 파란 천, 노란 천, 빨간 천, 하얀 천 밑에다가 잔뜩 깔아놓고요, 이 아줌마가 거기다 천에다가 막 발을 비비면서 막 이러고 있어요. 눈 까디집고. 근데 눈을 까디집은 상태로 갑자기 달려 올라갑니다. 단상 위로. 눈을 까디집고 달려 올라가요. 달려 올라가자마자 작두 있죠? 그 위에 가서 그 발을 맨발로 그 위에 딱 서는 거예요. 서가지고 뭐 하냐? 때로는 애기 목소리가 나오고, 때로는 할머니 목소리가 나오고, 때로는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면서요, 막 소리치는 거예요. 조상들을 귀히 여겨야 된다면서, 제사 지내야 된다면서. 근데 그 날카로운 작두 위에 맨발로 올라가서 방방 뛰는데 발에서 피가 안 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이 땅에 귀신의 무리가 없을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순간부터 사단, 마귀,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들, 이거 가볍게 여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하나님이 계셨었어요. 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존재들이 맞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누가 자리하게 되었냐? 하나님을 대적한 이 사단의 권세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단 마귀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살인자라고 되어 있고 거짓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죄 짓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 강도와 도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는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꿰는 자가 누굽니까? 속이는 자.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계시록 12장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송사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사하는 자가 누굽니까? 고소하는 자.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광명의 천사와 같이 본인을 가장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한다는 게 뭐죠? 남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를 포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거짓말장이요, 살인마요, 죄짓는 자요, 도적이요, 빼앗는 자요, 죽이는 자요, 멸망시키는 자요, 깨는 자요, 또 가장하여 속이는 자. 이런 영적인 존재가 여러분들 인생의 배경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왜요?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 존재인 사단이 여러분들 인생 속에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붙잡았다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보이는 문제로, 들리는 문제로, 만지는 문제로, 사로잡은 문제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밤마다 악몽을 꾸게도 만들고 가위에 눌리게도 만들고, 사단은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문, 여러분들의 경제,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과 관련된 모든 곳에 지금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그거 잃어버린 결과로 이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 속에 있으니 그 마음과 생각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12장 9절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자꾸만 우울한 마음이 들어오고, 어느 날부터 자꾸만 막 조울증이 오고, 불안과 두려움, 떨림으로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있는 사람은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두렵고, 미래에 어떤 문제가 올지 모르니까 근심되어지고 걱정되어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공황장애 와버립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대인기피증 문제 빠져버립니다. 뭔가가 막 보이고 들리고 시작되는데 막아봐도 안 되고, 병원을 찾아가도 안 되고, 상담을 받아봐도 안 되고, 약을 먹어봐도 안 되는 인생의 중대한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들이 치면요, 창문 닫아버리면 되지요. 그렇죠? 태풍 오면은요, 문 걸어 잠그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뭘로 막을 겁니까? 손으로 민들 밀어지겠습니까? 욕을 한들 떠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총뿌리를 겨눈들 도망가겠습니까? 이 영적 존재가. 이 땅에는요, 이 영적인 존재들의 역사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인생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성공했다고 귀신, 이 운명과 사주팔자가 비껴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공부 많이 했다고 여기서 빠져나올 것 같습니까? 착하게 산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적이, 강도가 착한 사람 못된 놈 골라서 텁니까? 그러는 법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불가항력적인 영적 존재에게 지금 사로잡힌 겁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순간부터. 그러니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족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자꾸 무너졌다. 그러니 우울증 심하게 겪은 사람들은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왜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겠거든요. 내 주변에서 나를 사랑한다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호해주는 부모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힘내라고 말해주는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마음의 우울함이 계속해서 다가온다. 어떻게 삽니까? 제가 우울증 겪는 분들 이렇게 많이 만나봤어요. 복음도 전하고. 근데 이분들 가운데 한 30%, 40% 정도는요, 이런 말씀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우울감에 시달려가지고 못 살겠다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 대략 한 30% 정도는요, 어떤 문제 가운데 빠지냐, 자꾸만 누가 자기한테 죽으라고 한대요. 죽으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만나봤던 가장 심각했던 우울증 환자는요, 베란다에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서 있어요. 이러고. 밑에 보면서.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뛸까 말까, 뛸까 말까. 이거를요, 4, 5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은 너무 뛰고 싶은데 내가 죽으면 엄마가 너무 슬플 것 같아서 못 뛰어. 밤새 울면서 사는 거예요. 약을 먹어봐도 안 돼. 옆에서 아무리 사랑한다 말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 버리면, 사단의 역사 가운데 그 인생이 딱 붙잡혀 버리면 삶과 육신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삶이 무너지니까 결국 뭐 합니까? 많은 실패 가운데, 많은 사건 가운데, 많은 사고 가운데, 술을 마셔봐도 안 되고, 마약을 해봐도 안 되고, 이상한 중독의 문제, 막 도박과 같은 문제, 여기에 사람들이 휘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에 낙이 없으니까 부어라 마셔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요거 마시는 순간은 뭔가 인생의 공허함을 잊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한탕주의에 막 빠지는 거죠. 내가 돈이 없어 이렇다면서. 돈이라도 벌어보자 이러면서 한탕주의에 빠져버리고. 결국은 이혼을 하기도 하고, 가정이 막 무너지기도 하고, 자살을 택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문제로 말미암아 인생이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로잡은 이 사단 마귀 귀신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 거짓말장이 속이고 죽이는 자, 죄악이 가득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드는 거 아시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졌다. 육신도 병들어 버립니다. 왜요? 마음과 육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영혼의 배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사단이 자리 잡았다. 어떤 문제가 벌어지겠습니까? 이 영혼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에 영향이 오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이 육신에 영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영적인 원리. 그런데 이 땅은 죽었다 깨나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원리. 여러분들이 왜 지금 귀신의 문제로, 왜 마음의 문제로, 왜 생각의 문제로, 우울증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속에 계시다니까요. 지금까지 하나님 알지 못한 채 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사단 마귀가 사로잡은 것입니다.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이름으로.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뭐 할 수밖에 없죠?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 집이요 1년에 10번씩 제사 지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맏며느리도 아니고 둘째 며느리인데 저희 아버님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바람에 제사 준비를 매년마다 우리 집에서 엄마가 혼자 하셨어요. 그러면 어머니는요 허리가 끊어져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전을 뒤집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더러운 놈의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전 준비를 하세요.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 1년에 10번씩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고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딴 거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은데 그래도 해야 돼. 왜 해야 됩니까? 안 했다간 절단 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안 했다간 내 다리 몽댕이 부러질 것 같아서. 그래서 사람들은요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 합니다. 이 인생이 너무 고달프니까 돼지머리 삶아놓고 절합니다. 콧구멍에다 10,000원짜리 끼놓고 귓구멍에다 10,000원짜리 끼놓고 그 삶은 돼지머리가 내 인생을 축복한다 여기고 불행을 막아준다 여기고 그 앞에 넙죽 절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돼지머리 삶을 때요 이쑤시개로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웃는 상 만들어야 돼요. 활짝 웃는 돼지는 비싸요. 살짝 웃는 돼지는요 싸요. 그리고 여기 돼지머리 삶아 파는 사람들은요 이쑤시개 기가 막히게 꽂아가지고 웃는 상 만드는 게 기술이라.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는 진짜 돼지 갖다 놓고 하는 집 별로 없습니다. 뭐 하냐? 플라스틱 돼지 갖다 놓고 해요. 근데 이 플라스틱 돼지가 얼마나 활짝 웃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러고 있겠어요. 이러고. 내가 축복 줄게 이러면서 이러고 웃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플라스틱 콧구멍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뭐 하라고요? 돈 넣으라고. 귓구멍 뻥 뚫려 있어요. 뭐 넣으라고요? 돈 꽂으라고.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나마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이해는 하겠어요. 아 그래도 간절함은 있구나. 그런데 이제 플라스틱 갖다 놓고 한다는 건 뭡니까? 이게 그냥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미신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날까 싶어서.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제사상 차려놓고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제사상 차리죠. 그거 진짜 효도입니까 여러분들?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밥상 한번 차려드린들 그게 효도겠습니까? 더 웃긴 거는요. 사람들이 뭔가 문제 탁 당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사 안 지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돌아갑니다. 그럼 그거는요. 그냥 단순히 부모님께 밥 차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뭔가 사업이 안 되는데 내가 어쩌냐기 어머니 밥을 안 차려드려서 이게 사업이 망했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집에 계신 노모 밥을 못 차려드렸네?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막 주식이 반토막 났어. 그 여러분들 내가 어저께 어머니 밥을 안 차려드려가지고 주식이 반토막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요. 인생이 문제 딱 당하면 사람들 뭐 생각하냐? 이거 내가 제사 안 지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건 뭐죠? 제사를 부모님께 효도로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드린 겁니까? 내 인생의 불행 막아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거 효도입니까? 제가요 무당들 찾아가는데 무당들이 저 문 열고 들어가면은요 앉아서 내가 누군지 말하기도 전에 문 열고 들어오는데 저한테 애미애비 없는 것 같다 이러면 안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왜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문 열고 들어가면요 애미애비 없는 것이 어디 들어오냐고 저한테. 제가 왜 애미애비가 없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아버지 어머니 네 분 다 빨빨거리고 잘 살아 계시는데. 그랬더니 너희들은 제사 안 지내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졌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없이 네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는데?
근데 그 조상님들 섬길 줄 모르는 게 애미애비 없는 것들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제사가 효도입니까?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살아계실 때. 지금요, 저 시골에 계신 할머니들요, 자식들이 에어컨 달아준들 에어컨 트는 줄 아십니까? 에어컨은요, 그냥 장식품이에요, 장식품. 왜요? 그거 틀면 자식들 돈 나가니까. 무서워서 못 틀어요. 땀 삐질삐질 흘리시면서 부채 휘두르고 계세요. 선풍기도 안 틀어. 그것도 전기세 나간다고. 겨울 되면 여러분들 그냥 전기 매트 하나 털어놓고 두꺼운 이불 막 몇 겹씩 뒤집어 쓰고 벌벌벌벌 떨면서 주무십니다. 왜요? 기름 뗐다가는 아들 돈 나가니까. 아니, 마음껏 떼실 수 있게, 마음껏 트실 수 있게 용돈 좀 팍팍 꽂아드리고 자주 전화도 좀 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차리는 게 그게 진짜 효도겠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계실 때 잘해야죠.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제가 나한테 애미애비 없는 것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는요, 꼭 이렇게 말해줍니다. 1년 360일 하루 3끼씩 제사상 차려가지고 올리면 나 그 효도라고 인정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합니다. 왜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그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몰라. 그러니까 열심히 깎아놓고 빌고 절하고 드리고 하는 겁니다. 집에다 신주단지 모셔놓고 빌고요. 부적 갖다 붙이고요.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그 앞에다 절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그런데 더 웃긴 사실. 이 우상숭배를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즉, 이 우상숭배를 시작하게 한 존재가 누굴까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내가 우상숭배 막 열심히 깎아놓고 들여놓고 차려놓고 거기에다가 빌고 절하는 그 행위 속에 귀신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행위를 하는 그곳에 영적 존재들이 역사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예배라고 하는 그 행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렇다면 불신자들이 멋모르고 나무 보고 빌고 절하고 드리고 막 이렇게 막 빌고 막 정성을 들이고 막 돌을 닦고 하는 이곳에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네,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제사 드리지 말라는 말은 효도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효도하십시오. 죽는 날까지 효도하십시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차리지 마시고 아이고 불효자는 옵니다 이러면서 제사상 차리지 마시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늘 언제나 후회는 남겠죠. 더 못해드린 거에 대한 후회는 분명히 남겠죠. 근데 그 후회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 눈에서 눈물 안 나게 만들어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우상숭배하다가 나중에 죽어서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상태를 에베소서장 1절은 사망 상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망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영적 사망입니다. 어떤 영적 사망이냐?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은 상태, 그게 영적 사망입니다. 두 번째 사망은 뭐냐? 이 땅에 천년만년 사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떠나갑니다. 즉 육신의 사망입니다. 그럼 세 번째 사망은 뭐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 예수를 믿어 생명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영적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의 끝은 영원한 불지옥 사망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았다, 못되게 살았다 이것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사로잡은 이 사단은 여러분들을 저 지옥 불구덩이까지 끌고 가버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끝은 지옥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해도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돌을 닦으면 된대요. 백날을 돌 닦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휘어잡은 이 사단의 권세를 꺾지 않고서는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돈을 벌어도 안 되고 성공해봐도 안 되고 공부해봐도 안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즉, 이 땅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후대가 이 문제 가운데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한 명의 예외도 없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주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주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사망의 굴레 가운데 우리 모두가 붙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 돈을 벌어봐도 안 되고 공부해봐도 안 되고 선행을 쌓아봐도 안 되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교는 뭐냐면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열반에 들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종교 아닙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이 영적인 문제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열심을 내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절대로 안 되는 거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것이요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은요 내가 열심을 내야 되고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돼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 내가 도를 닦아야 되고 내가 고행을 쌓아야지만 열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을 이해하려면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돈 왜 필요합니까? 집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돈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으니까 돈이 필요한 거죠. 나에게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 구원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인생, 그 끝이 지옥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과 사주팔자의 굴레에 사로잡힌 인생,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최선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사로잡혀버린 인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못 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종교는 내가 구원을 향해 가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근본적 문제 세 가지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원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문제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주님은 이 세 가지 문제를 끝낼 수 있는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운명과 사주팔자로 우리를 사로잡은 그 사단이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 되십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말로만 들으면 실감이 잘 안 나시잖아요. 저도 이것을 말로만 오랫동안 들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싶으면 10,000원 들고 무당집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제가 무당들을 250명 넘게 만나보게 된 첫 계기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요 10,000원 들고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9시 뉴스데스크 앵커 하시던 남자분이요 그거 사직하고 제가 살던 안성에 안선천 옆에다가 단독주택 3층짜리 단독주택을 짓고 1층에다 점집을 차렸어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이분의 아내가 신을 받은 겁니다. 9시 뉴스데스크 앵커 할 정도면은요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봤거든요. 근데 찾을 수가 없어요. 아내가 신을 받은 9시 뉴스데스크 앵커 막 이렇게 제가 검색해봤거든요. 안 나와. 제 이름을 몰라요. 근데 얼굴은 낯이 익더라고요. 진짜 자주 본 얼굴이야. 9시 뉴스데스크 앵커니까. 그런데 이분이 제가 이분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골드 리트리버라고 여러분들 털 긴 강아지 있죠. 안성은 깡촌이라 그런 개 키우는 집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하루는 안성천에 나갔는데 이 개가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야, 개가 기가 막히네요 이러면서 말을 걸었는데, 아, 예, 제가 서울 살다 내려와가지고 요래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쪽에 이제 집 짓고 새로 왔는데 잘 지내봅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1층에 점집이 있네. 그래서 이분들이 성공한, 서울에 살던 성공한 분들인데 신받고 여기 내려왔구나. 눈치 딱 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간 겁니다. 그 집을 10,000원 들고 갔는데,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이 뭐냐, 우리가 문 열고 들어오는데 십자가가 들어오더래요. 십자가가. 저는 이제 그때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어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이 의미가 무엇인지. 가가지고 앉았는데 점괘를 치려고 이분이 엄청 노력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심심해서 점집 만들었겠습니까? 남편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거 다 때려치고 올 정도면 이분에게 진짜 뭔가 변고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을 거고 들리기 시작했을 거고 신병이 왔을 테고, 그래서 내림굿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앉혀놓고 아무리 점을 치려고 해도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랑 청년 둘이 같이 갔는데 3명 점괘를 못 맞추더라고요. 이분이요. 근데 십자가가 들어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구원에 대한 확신을 무당 만나고 얻었어요. 말씀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무당 만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러고 돌아왔거든요. 그때부터 점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전하러. 참 희한하죠? 지금까지 우리의 운명과 사주팔자를 딱 붙잡고 있었던 그 사단의 소나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 앞에다가 어떤 무당 전단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제 집 문짝에. 저는 예전교회 목사인데 목사인지도 모르고 붙여놨겠죠. 근데 거기에 글귀가 뭐라고 돼 있냐,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운은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운명을 바꿀 수 없다.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 운명을요. 운명과 사주팔자의 주관자가 사단인데 그 소나기에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빠져나오냐 말이죠.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내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즉 사단의 권세가 깨어질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졌냐?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사단의 권세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 사단의 권세가 더 이상 나를 붙잡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 무당집 찾아갔을 때 십자가가 들어오더라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죄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이 원죄의 문제 가운데 딱 사로잡혀 있는데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죄악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시고요.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뭐죠? 너네들 지금 다 아버지 떠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참 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참 선지자라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 죄악의 문제, 하나님 떠는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완전히 단번히 끝내버리신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로 누구라고 부릅니까? 네,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보통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이 말 들어보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들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가르치는 곳 저 못 만나봤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끝내셨는데 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쉬지 않는 교회라고 해서 예전 교회입니다. 예전이 어디서 왔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이 어디서 왔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교회. 그래서 예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왜 왔는지를 알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끝내셨는지를 알리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으로 오실 때 사단의 권세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살리는 방법, 여러분들의 자녀 살리는 방법 다른 게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서울대 갔어요. 서울대 갔는데 안타깝게도 이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만났던 무당 한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녀가 지금 서울대 법대 들어갔다는 거예요. 야, 그래 자기는 뭐 물론 무당이라서 자식이 어디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무당이야 이렇게 말하기 민망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래도 아들이 서울대 법대 가서 자기 너무 행복하다면서. 또 어떤 무당은 자기 아들이 저 미국에서 패션쇼 일을 한대요. 저쪽 와동에서 만났던 어떤 50대 남자분이셨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미국에서 패션 쪽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 성공한 사람이라면서. 근데 어느 날 이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뭔 일인가 하고 알고 보니까 서울에다가 점집을 차렸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미국 가서 성공한들, 미국 가서 패션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들 이속이 있다니까요. 어느 날 쥐도새도 모르게 들어와가지고 서울에다가 점집을 차렸대요, 자기 아들이. 정말 울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근데 뭐 이미 늦었죠. 찾아가서 제가 복음 전하는데 그 사람이 복음 듣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사로잡은 이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는 다른 것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길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음성 듣고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 예수를 마음에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라고 사단의 권세와 죄악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인생의 근본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세가족 양육교제 오늘 제가 7과를 못했는 6과입니까? 6과를 못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려서 이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성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7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15페이지에 보시면 영접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영접기도문을 함께 기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영접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그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며 인생의 근본의 문제로부터 해방되게 하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참된 축복을, 이 구원의 참된 진리를 일평생 잊지 않는
우리 귀한 새가족 성도님들 되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